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부터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의 경제와 또 헬라 문화가 번성한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이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와 같은 그런 중심이 되는 도시죠. 또 그런 만큼 또 종교적으로도 또 그리스의 또 신전과 또 로마의 신전이 또 가득한 이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예요. 1년 반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런 곳이 고린도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1년 반을 머물고 나서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또 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로서 답을 하고 또 권면을 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이에 대한 질문들,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하죠. 이런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복음을 중심으로 이 대답을 하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책망하고 권면을 편지로 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5가지 문제를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에 대한 것.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성적인 문제, 계모와 또 관계를 하는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임에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또 가르치고 또 음식에 대한 또 신전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예배 모임 안에서 경쟁하듯이 영적인 주도권을 다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 모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분열, 또 성적인 문제,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예배 모임에 대해서 또 부활 해석에 대해서 이 5가지 문제를 볼 때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적용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의 관점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있는 질문들,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분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해석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말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 그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긴 사람들의 결과가 멸망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멸망받는 백성과 구원받는 백성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히 영적인 눈을 뜨고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냐, 내 죄를 씻냐 라고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백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인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났다, 건진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후각을 잃으면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는 이 구원과 멸망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 가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이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처럼 왈가왈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네.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것일 뿐이다. 아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죄를 사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여러 논란들을 가지고 오는 부활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신은 존재하는가? 또 어떤 이는 신은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 신들이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처럼 왈가왈부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인간이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진 그대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돼요.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언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또 내 언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고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했나?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지식의 바탕으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내 범위 안에서 했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논하는, 논함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순적하게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세상은 뭐라 말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홍해의 기적 그걸 믿냐? 노아의 방주 그걸 믿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온 인류를 창조한 걸 믿냐? 아니다. 인류는 진화한 것이지 무슨 창조냐? 봐라. 이렇게 세포로부터 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것, 이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냐?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창조를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짠 하고 나타났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순적하게 믿는 것이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이 말하는 세상이,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 창조를 부인하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또한 인간된 어떤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눈이, 또한 지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지식으로, 예를 들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그 창조가 보여지는 거지, 과학적인 것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어떤 한 부분은 우리가 알게 되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를 다 볼 수 있지는 않은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지식이나 지혜로 다 이해될 수 없고,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구나 라고 믿을 때에 그 홍해의 기적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이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홍해는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나간 것이다라고까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지식으로 어떻게 천지창조가 이해가 되고 홍해의 기적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창조도, 홍해의 기적도, 노아의 방주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해의 차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그 수천 명이 먹습니까? 그러고도 남습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거지. 그걸 이해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 말씀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냥 어떤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거죠. 세상은 이 말씀을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아유, 저런 어리석은 사람, 노망든 늙은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날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리석다고 생각한 거죠. 그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은 무시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래서 방주문을 닫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궁창이 깨어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 물이 솟아오르고 하면서 물이 차오르면서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말씀을 향해 보이는 태도요.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은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또 그리스 사람을, 이방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헬라 문화권, 유대 사람들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유대 사람들은 22절에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표적.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기적이나 능력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뱃속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배 터지게 된 이 요나의 이야기, 이 표적, 이 놀라운 일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어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철학, 지혜, 학문, 지식,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런 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기적 같은 일을 기대했는데 그냥 죽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그리스인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이해되지 않는, 전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어리석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요.
그리스인의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유대인의 렌즈를 벗어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즉 헬라인의 이 렌즈를 벗어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은 뭐냐? 유대인의 눈으로 보게 하고 헬라인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으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범위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리석고 또 능력이 없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렌즈를 자꾸 씌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준, 또 사역과 교회 공동체의 기준, 또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기준은 뭐냐? 표적 또는 세상의 기준이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어리석다고 말하고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영향력이 다 모여도 하나님의 연약함보다 약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을 능가하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 사람들이 연약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강한 일이요. 믿음을 갖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인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초라한 행동 같아도 이것은 가장 강한 능력이요,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품으십시오.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방법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요, 죄사함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한가운데로 두시면 모든 것을 얻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또는 지혜가 평생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유대인의 눈을 벗고 그리스인 즉 헬라인의 눈을 벗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